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온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3권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명기이고요, 두 번째는 시편이고요, 세 번째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 특강 때 한번 배웠듯이 이제 타나크라고 해서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그 3가지가 있는데 토라, 느비임, 케투빔, 그래서 모세오경과 그리고 예언서와 성문서로 구분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3권의 책이 한 권은 토라, 율법에서 신명기이고요, 한 권은 또 느비임, 예언서에서 이사야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케투빔, 성문서에서 시편 말씀이 이렇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이 왜 많이 인용되냐 하면 이사야서의 가장 큰 특징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말할 때 종종 제5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느닷없이 질문하면 왠지 긴장됩니다. 평생 들은 것 같고 알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우리가 늘 배워왔던 짧은 말들이 생각나죠. 저한테 갑자기 길 가다가 누가 목사님 복음이 뭔가요? 그러면 저는 당황하지 않고 예수천당 부신지옥 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구절절 설명하는 순간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래도 구절 하나만 대주세요 라고 하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익숙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꺼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깊고 짙은 죄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구원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사야서에 그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사야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무리 불러도 깨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심으로 죄를 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죄가 적나라하게 계속 나옵니다. 어쩜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조준하셔서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를 다 읽고 나면 이 깊고 짙은 죄를 꿰뚫고 오시는, 초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죄 앞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의 더러움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나 또한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 연약함과 한계를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하며 넘겨두었는데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을, 우리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쇄도하시고 꿰뚫고 들어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겠노라고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유대와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로 하자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의 때에 제주도, 서귀포, 서호동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지죠.
왠지 아하스,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이니까요, 히스기야 때 유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으면 뭔가 좀 대단할 것 같지 않나요? 특별할 것 같고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로 놓고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 때의 서귀포에서 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 왠지 이 말씀이 좀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들은 거 너도 들었어? 야 나도, 이렇게 서로 비슷한 걸 들었을 것 같은 감각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 계시는 이 역사로부터 이탈한, 이격된, 상관없는 어떤 환상이 아니라 이 역사에 발딛고 살아가는 2026년 7월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라는 것은 인간의 사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면 무언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사야가 자기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자 주님 앞에 엎드렸고요, 그 엎드린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요담, 이들이 벌이는 정책이 유대와 예루살렘 가운데 어떤 일을 발생시키고 그 발생시킨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사야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대 이스라엘에게는 이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 네 명의 왕들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외부적 요인도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이 역사가 흔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외부의 강력한 요인은 어떤 나라였냐?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제국주의적 점령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이미 그 팔레스타인 지역 주변에 있는 소왕국들은 한 740년경 정도에는 다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제국이었냐? 자신들이 이 인근 지역 소왕국들을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제국의 일지로 남겨서 지금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어떤 거대한 시스템을 가진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우시아가 죽던 742년에 이미 아수르라는 제국은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막대한 조공을 받아가면서 자신들의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맥락에서 유대라는 나라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대단한 독립국가 같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북이스라엘의 속국과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전성기 시절이 있었지만 스스로 온전히 독립된 정치와 안보 힘을 가지고 그 역사의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발맞출 수밖에 없었고요, 아수르와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매우 작은, 아주 약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설 수 없을 만큼 작은 나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명의 왕이 유대와 예루살렘 땅에서 자신의 어떤 목적과 의지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외부적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이 유대를 삼키고 이 지역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부딪히고 있는 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이죠. 자신의 인간의 눈으로는 이 역사의 시간과 공간과 외부적 충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고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 왜 이때 아수르인 겁니까? 왜 지금 요담인 겁니까? 왜 지금 우시아가 죽어버리는 겁니까? 왜 히스기야는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촛불과도 같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이때에 왜 아수르는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것이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져 버린 것입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들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인간의 사태를 해석할 은혜를 이사야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있는 시간과 공간과 맞닥뜨린 현실을 우연으로 치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앗수르가 쳐들어오면 앗수르 참 나빠 라는 1단계에서 멈춰버린다면 앗수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4명의 왕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통치하면서 실정을 하기도 하고 성공적인 정책을 펴기도 하는데, 그 여러 정책들 사이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의 삶에 함께 공감하며 탄식하지 않으면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 없음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 매 순간을 붙들고 이끌고 가심을 믿는 사람만이 인생의 모든 순간, 역사의 모든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이죠. 우리 다 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굳이 듣고 있는 너희들 중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또 따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들을 기라는 것은 순종의 의지로 가득 찬 사람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 들음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겨져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역사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 한 개인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과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이 역사를 바라보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간과 공간과 여러분을 타격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의 삶을, 이제까지의 시간들을 오늘 이끌어안고 이 자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오셨나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그래도 제가 로또를 이번 주에 2개 샀는데 다음 주에 3개 사겠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하나 더 사면 혹시 모르죠? 이 정도의 마음. 하나님,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음식도 맛없고 좀 감기도 있고 좀 두통도 심했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는 좀 두통 좀 없애주시고, 이 정도의 마음으로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스쳐갔던 우리 마음의 깊이 패인 그 기억과 상처와 아픔과 고민과 갈등과 혼란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의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헛된 것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모든 시간, 내가 누린 모든 행복, 내가 겪게 된 모든 상처와 아픔들,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심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마음과 시간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라는 이 인생, 이 역사를 고작해야 인생이라는 눈으로 내려다보며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의 역사를 살피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4명의 왕과 유대 베들레헴, 그리고 앗수르가 주는 충격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님께 뜨겁게 기도했는데 한 40일 금식하고,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음성 들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제 이름을 넣는다면 범죄한 문수나 행악의 종자야 나를 멀리 떠났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어떠실 것 같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죠. 아무리 하나님 우리한테 서운하셔도, 내 인생에 아무리 나쁘게 대하셔도,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내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 인생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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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하실 거라 기대하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다 대고 슬프다 인생아, 이거는 말로 해도 참 행위가 부패한 자식아, 이게 보통 들으면 이게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안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이 역사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해요. 멀리 떠나서 너희는 부패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패한 자식아 라고 말씀하셨으니 부패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한 모습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 회개를 하든 하나님 앞에 뭘 돌이키든 그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중에 그 행동을 선동한 사람을 잡아 끌어오든 뭐라도 할 텐데, 부패한 행동, 행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너희가 행악하여 나를 멀리 떠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반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아멘.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는 것은 무엇이냐? 선행을 배우지 않는 겁니다. 선행은 배워야 하는 것이니까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고 학대받는 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학대를 당하는 사람은 구해 주어야 하는데, 왜 학대받고 있는지, 학대받을 만한 삶인지 아는지를 판단하여서 학대의 정도를 규정하고 그 규정한 것에 따라서 도움의 정도를 판단한 것이 행악이라는 겁니다. 고아를 신원하지 아니하였고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은 것,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구약성경, 특별히 예언서에서는 이러한 총체적인 죄악을 단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공평이란 부당하고 불의한 강자와 유력자들을 견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법적인 정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평이라는 것은 모두를 정말 있는 그대로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유력자들이 있습니다.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행한 범죄와 가난한 이가 교육받지 못하고 먹고 살지 못하여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사법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력자와 약한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것, 사법적 정의를 이루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공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모두에게 정확한 법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유력자와 가난한 자들이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사법적 경험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 된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것, 서로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지 않는 것, 그것이 정의롭지 않음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돌보고 아낄 때 우리 가운데 정의가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과 정의가 충만한 세상에서는 약한 이들의 탄식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의 눈물이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눈물이 없는 곳이 아니라 그 눈물이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그 삶이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평과 정의가 충만한 세상이며, 하나님은 그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그 공동체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400여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선주민인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받아서 공평과 정의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리지 못하여서 그 땅에서 쫓겨났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두심으로, 가나안 땅에 두심으로 공평과 정의의 열매를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평과 정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가 지금 이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말하는데, 나를 예배한다 말하는데, 월삭으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여러 가지 제사와 제물을 바치면서 나를 예배하는데 그 예배드리는 손에 피가 묻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돌파할 이 문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돌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인의 거룩과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위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고. 하나님, 제 손에요? 제가요? 저는 이 역사의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일반 보통 아무나입니다. 지나가다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누구를 해코지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제 삶으로 법 한 번 어겨본 적 없는 세금 꼬박꼬박 내는 성실한 납세자, 아주 친절한 시민, 그리고 진실한 예배자로서 성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제 손에 어떤 피가 묻어있냔 말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성도님들의 삶에, 성도님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피가 묻어 있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피를 묻히며 살아온 삶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삶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성도님들 계신가요?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피 묻은 삶으로 살아오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시니, 피 묻은 손 때문에 너를 받아줄 수 없다 말씀하시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렇게 정의 내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유대 베들레헴, 아수르의 그 외부적 영향으로 흔들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과 진실함으로 예배한 공동체가 아니라 손에 피를 묻히며 죄악을 쌓아놨던 공동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죄를 따져 묻기 전에 이 심판의 선언 앞에서 하나님은 한 말씀을 더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말씀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나요?
손에 피 묻은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아주 거대한 불길처럼 우리를 태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생존자들이라고 부를 만한 남은 자, 아주 소수의 사람을 남겨두시겠다 말씀하시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나에게 다시 한번 진실과 성실과 거룩한 삶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 그 역사와 현실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가, 그 시절이, 그 때가 악하고 심판받을 때임을,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임을.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모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생존자를 남겨두셔서 그들의 거룩함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곧장 적용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 개인이 받아들이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예언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취를 누렸습니다. 특별한 영광을 맛보았죠.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손에 꼽을 만큼 특별한 부흥의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가장 큰 재정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 그렇게 큰 나라에서 쓰는 그 모든 돈과 환경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국교회는 성장하였고요, 부흥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울 만큼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쌓아내신 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믿음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한국 사회 가운데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올리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제 2026년입니다. 1980년대가 아닙니다. 2026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지금 머릿속에 제가 목사님 성함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사회 가운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회 모두가 다 동의할 만한 목사님 한 분쯤 떠오르시나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하고 놀라운 영광을 맛보았지만 지금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고 교회의 헌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저성장 시대의 이 한국 사회와 맞물리는 자연스러운 현실, 모든 선진국들이 경험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저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사람과 돈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맞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라 말해야만 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아무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조차 이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의 기독교적 본과 그리고 그 가치를 꺼내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사경회 때 그 얘기를 들으셨죠. 마부 이자익과 그 주인 조덕삼의 이야기. 마부가 교회의 장로가 되고요, 그 마부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그 마부를 세워줍니다. 결국 목사로 가는 데까지 교육을 시키고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오늘은 그런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허락해 주셨고요, 풍성할 정도로 놀라운 헌금을 걷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과 재물로
무엇을 했나요? 인구 중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나요? 그렇게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가 2026년 오늘의 현실인 건가요? 20대는 집을 못 사고 그렇게 절망하여서 어른의 세대를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서로와 서로 분열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평화 통일은 이제 완전히 꿈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말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멀리 가버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인간적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는데 몰두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마 당분간 한국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흥의 은혜가 아니라 심판의 시간을 견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견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이 자리에 서 있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욕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하더라도, 네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라고 따져 묻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흐트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 없다 말할 때에도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생존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펴고 기도하며 이 역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